4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주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엇이라느냐? 신학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고,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영으로 오셔서 부활해서 부활시켜줬을 때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인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것이죠. 왜? 도마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손을 넣어보고 확인하고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뭐냐? 반드시 확인하고 믿으신다는 것, 신앙인적인 걸 분명히 구분해 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책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총 66권이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하면 너희들 지키고 행하면 복을 준다 하면서 약 1200장의 사랑의 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편지는 예수에 대한 기록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영혼에서 시작해서 알파와 오메가, 영혼에서 영혼까지 천국, 영생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저기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속에 네가 믿어지는 만큼 너 믿을 만큼 어떻게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밖에 나가서 거기 있는 많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바깥에서 나가서 외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가르쳐 저는 세례 요한, 그러면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내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너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1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얘기해. 베드로를 빼고 자기 이름을 놓고 선포합니다. 시작. 윤성이는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는 성삼위일체가 요약된 성경의 요약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주는 성부를 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또 그리스도는 성령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의 성자를 표하기 때문에 이 한마디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성경의 요약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해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나타나서 전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덜덜덜덜 문을 닫아도 덜덜덜덜 떨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샥 나타나가지고 영성처럼 나타나가 손 옷자국 있고 옆에 창자국 있는 상태에서 쫙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느냐? 불안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강이 있을 이걸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뭐가 온다?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 세례 영적 기도를 받으면서 그 평강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요,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안에 죄악이 많기나 뭔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잔다, 불안하다, 초조하다면 그는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절대로 부정적인 말, 불안한 말, 이런 말 하지도 말고 생각도 말아요. 이거 악한 것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치내야 돼요. 몇 번만 치면 그 다음에 안 나타난다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22절에 이 말씀을 저희 나가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을 왜 했냐?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이 이 말이 뭐냐? 영적인 천국 열쇠를 준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열쇠를 줬는데 천국 열쇠라니까 뭐 차 키 돌리는 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차량에 키 돌리기 안 합니다. 불리면 시동됐고 더 좋은 차는 시동 걸어가면 말로만 해도 되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아파트 행가면 부모가만에 찔려가 뭐 이렇게 시대가 아니라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가 변찬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선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왔잖아요. 그래 성령을 받아라. 받은 사람은 뭘 받았다?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 따라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열쇠를 줬는데 제자들마다도 믿지를 않았어요. 12제자도.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은 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 천국 열쇠를 주기 때문에 네가 용서해주면 하늘에 용서해주고 네가 용서하면 안 해준다. 그러면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 중에 있다. 내가 정인으로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주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네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 하고 약속을 준 거예요. 그 천국 열쇠의 건설에 대한 말에 있다는 게 말씀 선포할 때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기도할 때. 풀어줄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가 말씀을 기도 안 믿는데 내가 믿으면 되던가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나쁜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돌이키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만져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네가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기도해라. 기도하면 누가 해준다? 성령님이 역사해준다.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18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네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또 말해도 안 될 때는 기도해라. 그래서 천국 열쇠라는 건 하늘에 가진 열쇠인데 이 열쇠는 성령을 받았으면 뭐라? 너는 전도하라. 이거 가지고 천국의 열쇠가 내 곳간에 채우는 게 아니고 네가 전도하라. 땅 끝까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느냐.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 따라 전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뭐냐? 이 천국 열쇠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변화되는 거, 넌 변화시키는 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자신이 변화되던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네가 풀어주면 용서가 한다는 것을 18장 18절 이하로 우리에게 기도해라. 네가 자신이 없어 선포 못할 때는 속으로 내게 기도해라. 보고해라. 네 힘다는 거 안 되는 거 내가 도와주겠다. 이것이 땅에서 풀면 그리고 하늘에 풀는 자는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너에게 저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앙심을 보고 저주를 해보면요, 그게 제한되나 말이야. 그게 뭐냐, 마귀들 집을 지어요. 집을 해서 그 집을 통해 나를 빙신을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누차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뒤를 돌아가지 마라. 과거를 생각하지 마라. 과거는 과거뿐이다. 지나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현재 앞에 올 것을 재배해서 뭐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준비돼서 앞만 보고 나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세 번의 시험을 통하면서 그 마귀를 말씀으로 자르면서 악한 마귀들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내가 수행을 하면은 천사는 하나님이 공인한 종으로서 우리를 수행해주고 도와주러 보냈는데 모세사 성령을 보냈는데 우리가 정직하고 옳은 말을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데 그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 속에 사심이 들어가기나 거짓말하기나 자기가 부족한데도 능력 준비다라고 하면 그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선물,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직접 입에서 현장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한 것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와서 다시 제자들에게 부활해서 성령을 받아라 선포했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를 가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급을 내가지고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 고기를 잡아 나와서 숯불 위에 고기 구워 밥을 주면서 조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죄를 용서해주는 우리 과정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진실한 걸 고백한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이 과거의 모든 죄를 성령을 마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기다려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 선거는 뭐냐, 천국 열쇠는 뭐냐, 전도 안 돼 선거예요. 한번 있었던 말씀 그대로 선포해버리니까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안 주겠습니까? 말로만 전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내가 준 사명을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일 위에 나타나서 또 이런 성령을 받아라. 이미 그때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걸 알아요. 예수님이 도마 한 명 때문에 다시 8일 위에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손을 넣어보라 믿어라 하니까 도마가 얼마나 무릎만 꿇겠으면 대가리를 조아려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인적인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를 본 거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랬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어렵다면 입으로 신뢰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저 입술을 통해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아멘을 받으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대부분 사람 바요나 시몬아 모래 같은 이름을 뭐 바이겠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그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정령 전하는 건 너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네가 땅에서 보면 하늘에 반드시 풀어준다. 그 내가 저번에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것이 내인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그 때문에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자기 신학교에서 전기세 10만원만 내고 예배를 드리려 해가지고 주일날 드리려가 드리는데 세 번째 딱 드리는데 가라 그래서 우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게 상처를 줬어요. 실망을 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줬어요.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만났어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번에 있었던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했더니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밥을 먹더니 간식을 가져오면서 장목사 앉아봐라. 내가 저번에 미안하다고 회개를 용서하더라고. 그러면서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잔잔한 거 하나하나라도 딱 내가 해결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풀어준다는 걸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나서는 겁니다. 베드로라 하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시몬 베드로 모래 같은 위에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이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내가 머리가 교회는 머리는 내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머리에 지키고 있으니까 네가 하는 대로 나는 네게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첫 교황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와서 그 다음에 다음 교황이 사람에게 교황의 권세를 다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면죄부가 나오면서 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연옥이라고 해요. 연옥이면 지옥 같은 자리인데 성당 신부가 용서해주고 너희들이 돈으로 하든지 뭘 해서 그 조상들 죄를 풀어줘야 다시 다음 단계 올라간다는 거지.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교황밖에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가 권세를 이기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으로 인치면서 천국 열쇠를 팍 베드로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생겼는데요.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검칠해놓고 막 삐까삐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당시 강도사 시절인데 와 불이 나더라고. 기쁘고 좋은 거 봤는데 이야 이 미쳤다 이거 하려고 돈을 얼마나 끌어졌겠나. 근데 옛날에는 돈도 없었잖아요. 오로지 막 검을 막 검칠해놓고 막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부정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큰 교회들 건축해가지고 망한 교회 많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생긴 성도들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내가 너 안에 있으니까 네 몸이 성전인데 성전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 뭐냐?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 교육받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 왔을 때는 무엇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 똘똘 뭉치고 교육받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라고 준 것이 예배당입니다. 원래는 예배당. 그냥 성경 여기에 예배 드리면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숫자보다 한 영혼 살리는데 나는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겠습니까? 하고 막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열쇠할 때 다시 제가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물 세례를 받게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기 전에 요한은 물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때 베드로가 말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하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준 겁니다.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3,000명이 어디 물에 붕덩붕덩 담가겠어요.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멘 하니까 그냥 성령의 불이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려면 모세의 오경을 알아야 돼요. 모세의 오경을 알아야 천국 가는 길을 법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모세의 오경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4복음서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율법을 이루어서 본을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면 귀신이 쫓아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목회자나 특별히 교육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제해버린 거예요. 어린이도 됩니다. 믿고 선포하면. 누가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행하니까 되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길과 모세의 오경을 믿고 알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아는 사람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서 불쌍한 사람들은 다시 최종적으로 돌이키라. 그렇게 하면서 인애법을 주며 사랑의 법을 완성을 시키버려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다. 그 다음에 생명이다. 내가 길은 예수님이 소망을 줬잖아요. 사복음서가 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모세의 오경의 진리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이게요. 그 다음에 생명은 너가 믿고 행하면은 다시 뭐냐? 육신을 죽이면 영은 산다는 거예요. 내 말씀, 내 말고는 천국 갈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 생명이만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19장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풀린다는 거는요 뭐 우리가 외적으로도 볼 수는 있겠죠. 이것보다는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내 문제입니다. 니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받은 니가 똑바로 되면은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전부 바깥에서 찾아요. 이것이 뭐냐면 외적인 송사 문제가 있는데
권력, 명예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내면적 자아, 시기, 질투, 욕망, 교만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 내려놓으면 하늘에서 내 풀어주겠다. 그럼 네가 깨끗하면은 깨끗한 데서 뭐가 나온다? 깨끗한 말씀이 나오고 깨끗한 물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 없는데 기도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받은 거 가지고 나가면 나중에 어느 시기에 바닥에 내서 그 다음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디에 대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루었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대로 하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네가 살아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제갈덕교 목사님 공부 안 한 사람 말고는 모릅니다. 이 말씀 엄청난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세 곳에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 풀지 않는다. 천국 문제 니한테 모든 너한테 문제가 니에게 건설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문제 푸는 열쇠. 문제 푸는 열쇠는 누구를 풀어야 네가 먼저 풀어라. 네가 풀면 네가 깨끗하면 네가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을 하면 다 누가 한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조금만 능력좀 내가 하니까 내가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싹 걷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무엇이다가나 사탄에 들어가가지고 야 보았다 들었다 야 돈 5만원짜리 있는데 빙빙 돌리고 막 쇼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절대로 거룩한 영 그렇게 안 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노리고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운들을 가니 여자 목사인데요 헛다 할 맛이 있다고 뺑뺑뺑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미친 짓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돌립니까? 뺑뺑 여기다가 돈 5만원짜리 드는 거 다 맞추고 다 한다고 완전히 사람을 억압으로 협박하듯이 하더라고.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모니카 부르면 너무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우리 하나 동기 목사가 찬양인도 하는데 장 목사님 이 목사님 절대 누구한테라고 전화 안 하는데 장 목사님한테 하모니카 부르다 초대했다면 대단한 겁니다. 오세요. 2분 갔어요. 3억.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닌 것은 안 보냅니다. 그래 결국 그 사람들은 쫙 쭈그려 드는 거예요. 마가복음서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 30절 누가복음 또 9장 18절에는 뭐가 있냐면 요거를 간략하게 이 사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하고 마가하고 누가하고 다 같이 반 거야. 베드로가 너무 상세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것이 있었다. 간략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요 위에도 있었고 요건 요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구나. 주는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요 끝이 딱 간략하게 된 거예요. 왜? 마태가 너무나 상세하게 완전히 했어요.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해를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8장 27절 27분 예수께서 제자리 빌립보 가서 내가 길가에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은 엘리야라 하더라. 들은 선지자예요. 엘리야하고 예레미야는 빼먹었어요. 대략적으로 세례 요한은 물세례 주는 사람, 엘리야는 또 선지자. 들은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서 들은 선지자.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에는 세 명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딱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하면서 선지자를 한 명 더 강조를 해요. 왜?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하면은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니까 아니까 딱 대표적인 걸 심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9장 18절에 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여기는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다. 왜? 한 자리에서 공간에서 보았기 때문에 워낙 마태가 먼저 딱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누가가 또 기록 잘 된 건 또 누가가 세밀화된 거는 마태 마가는 또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부활해서 와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너가 너희의 성령을 주기 때문에 이게 너희들 좀 천국이었어.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역사한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데 이루어준다. 두세 사람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 그래도 몰랐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 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마가다락방에 기도한 거예요. 요 말씀을 듣고 또 21절에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딱 용서했기 때문에 베드로 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서 불을 받게 되면 성령이 불을 받았다는 거죠. 사람마다 은사가 뜨거운 은사가 있고 미시기만해서 능력이 나오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다니. 그래서 9가지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주진 않아요. 딱 3가지만 줘도 얼마나 큰 소리 치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이건 확신하다면은 아마 세상에 비는 게 없을 거야. 모든 문제를 바깥에 찾지 말고 내 안에 찾아라. 너의 덜보도 내 눈에 덜보도 모르는 너무 힘 보는 순간 나 이미 죄를 지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는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다 주었는데 그 자격이 된다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은 신약과 구약을 통달한 사람에게 능력이 주는 겁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 것이지 성령이 임해서 부분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만큼 쓸 수 있고 말씀을 통달하면은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준 거예요. 우리가 애들은 가르치는 사람과 쉽게 말해서 장군이 있으면 중간계층이 있고 있으면 말단이 있으면 쫄개가 있듯이 우리는 일반 성령을 받은 평신도들은 그냥 군사에 불과한 거예요. 군사. 병사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열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열쇠를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이 선물을 우리가 준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느냐, 물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 9가지 은사를 다 준 겁니다. 다. 내가요 세미나 가서 하나님 저것도 막 그 앞에서 시공부에서 간절히 이걸 주기를 원합니다 하면 준다고 해요. 하나님 정말 나 주기만 내가 니한테 다 줬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니한테 다 준 것을 손에 막 파장이 이번에 갔을 때도 그걸 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집의 열쇠, 한 번 닫으면 열자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것이 누구를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한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지경의 열쇠, 나의 내면에 변화를 가지라. 내 안에 여기가 음부가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어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음부가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지옥과 천당에 왔다 갔다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 눈에는요 엘리사의 영을 준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눈을 보는 관점을 주었어요. 탁탁 짚으면 그게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들으면은 깨닫고 받으면 복을 받는데 미쳤나면 이 사람은 복을 다 쏟아버려요. 난 그대로 거짓말 안 해요.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본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네가 똑바로 섰어. 내 양을 기려야 돼. 영혼을 구하는 것은 돌이켜서 말씀을 심어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쉽게 줘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음부와 열쇠와 무지경의 열쇠를 다 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쇠라니까
음부 열쇠, 무지경 열쇠,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주었는데 각자 사람마다 그 자기에게 필요한 열쇠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동차 열쇠는 자동차에 쓰면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현관문 열쇠는 하는데 요즘은 비밀번호를 하잖아요. 이제는 지문으로 하잖아요. 눈가리만 갖다 대면 문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천국 열쇠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 데 내주고 안 될 때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같이 말씀으로 응답받아서 선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저와 제자들에게 명령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천국 열쇠 준 겁니다. 그 성령을 전부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열쇠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왔어요. 성령을 받으면 너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 이 받은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네가 원하는 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열어주고 닫아주면 닫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여기 설교한 사람이 없으니까 깝깝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너희에게 모든 것을 첫째 뭐냐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때는 물세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 세례입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기도해 주면서 말씀을 주면서 네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인지를 시켜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체험을 해서 기도를 시키고 지금 성령을 체험을 딱 해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성령의 이걸 갑니다. 그리고 가르치라.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지. 내가 너희 끝날 때가 함께 하는데 족속을 삼고 세례를 줄 때 가르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 가르치는 거 봤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나오면서 저 말씀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제가요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찾아다니는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에요. 이 물컵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고 어떤 게 중요한 게 이 물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물세례 주라 안 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는 구약식 물세례만 너무 있으니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못하니까 뭐라고 하지 가봐야 성령을 딱 체험해버리면요 성령이 이끌려서 움직인다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줬고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되고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 영적인 구원을 뭐냐 축복받은 가정은요 평강과 물질의 축복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전도를 해서 천국 상급을 써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해 성령이 인도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는 각 곳곳마다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면 그게 떨린다니까 귀가요. 그러면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지 세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았다는 잊지 마시고 이 받은 목적은 뭐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땅끝까지 함께 간다. 하나님 이 사람에서 선언 기다면 성령에게서 그대로 선포해 기다면 능력이 나타난다. 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